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어쩌면 좋냐 이렇게 계속 혼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그 사모님이 계신데 양쪽 부모님 모두 아프세요. 신부전증으로 아프시고 치매로 아프시고 노안으로 아프시고 그래서 매일같이 병원을 다니셔야 되는 그런데 자녀 가운데 장애가 있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자녀도 있고 작은 교회인데 또 분쟁이 생겨서 또 많은 성도가 떠나가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라고 위로할지 참 난감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뭐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하나님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불같은 기적이 좀 일어나서 몸도 치유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직장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할 때 문득 스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못했어요. 그 목사님한테도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 못했어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이런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 같지가 않은데 그냥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라고 말해봐야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속으로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래를 보니까 유대 경전 중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큰 전쟁 중에 이겼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공업자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반지를 만들라 명령을 했는데 그냥 만들지 말고 이 반지에다가 글귀를 좀 써놓으라. 어떤 글귀냐면은 내가 이제 계속 승리할 텐데 승리할 때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그런 도움이 되는 글귀. 내가 전쟁 중에서 실패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지만 그때 낙심되지 아니하는 글귀. 그래서 항상 힘과 위로와 은혜가 되는 그런 글귀를 써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세공업자니까 뭐 반지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걱정이 뭐냐면 왕이 말한 대로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패배했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는 항상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지를 만들었는데 글귀를 쓰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저 멀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얼른 쫓아가서 자기 사정,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한 말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새기고 왕한테 상납을 했더니 왕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행운이 있고 성공했어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지. 교만할 수 없지.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영원한 불행이 아니지. 언제가 회복되겠지. 아 참 좋은 말이다 라면서 큰 상을 때렸다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표현들을 잘 사용하기도 하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유명하게 되고 능력도 많고 그래도 나 교만하지 않을 비결을 배웠어. 내가 매를 맞고 감옥 갇히고 억울하고 그래도 슬퍼하지 않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러면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비결을 배웠는지, 그래서 내 현실과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를 봤더니 그 다음 줄에 등장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비밀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과 환경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만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게 내가 능력 많아서 해결한 게 아니니까 자만할 수 없고, 지금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슬퍼할 거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비결을 누리는 이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I believe in God 이렇게 쓰잖아요. 믿는다, in God,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 나 하나님 생명 보좌기 안에 있어. 나 오늘 하나님 도우심 안에 있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엄마가 어린 아기를 안아요. 거실에서 재우려고 자장자장 할 때도 이 아이는 평안하지만 저 시끄러운 밖에 나가도요, 엄마 품에 안겨서 자장자장하면 어느 곳에 관계없듯이 이 아이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엄마 품 안에 있음을 아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알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불안해요?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에는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상을 태우고 거짓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죠. 그래서 엘리야를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능력 많은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해. 아니 어떻게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했을까? 바로 어저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기적을 보고서 백성들이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엘리야도 그 기적을 보고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흥과 기적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의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듣고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당장 저 엘리야 잡아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추종자들이 무기를 들고 엘리야를 잡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것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그 수많은 기적 다 쓸데없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구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구나. 내가 헛수고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낙심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부흥회를 가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마음을 받아, 아니 불을 받아요. 불을 받아가지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요. 그럴 때 뭐예요? 와 이제 내 인생은 달라졌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멋진 인생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기대함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뭘 느껴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낙심하게 됩니다. 뭐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도 소용없구만. 말씀의 은혜 받으면 그때뿐이지 내 인생이 달라진 게 없네. 아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봤자 관계만 안 좋아지지.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소용없고 말씀도 소용없고 부흥도 소용없고 그래서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상황과 관계없이 담대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의 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순종해요. 순종하면 내 마음에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내가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좀 들어주시겠지. 날 좀 이뻐하셔서 좀 내 삶이 좀 형통해지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낙심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사명과 말씀을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와 능력과 인내를 줬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전 생각나요.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또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지만 아무것도 현실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해.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십니까? 다 나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말씀 누가 선포합니까? 이 땅에 부흥이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끝장났어요. 괴롭습니다.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야, 그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니 걱정할 게 아니라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야, 내가 따로 7,000명을 숨겨놨어.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가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거만 해결해 주면 문제 끝난다니까요. 아니, 어렵게 돌아갈 거 없이요. 그냥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아니 돈만 1억 주세요. 그럼 다 해결된다니까요. 왜 복잡하게 어렵게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내 말대로 하시면 참 잘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아주 큰 그림이 있어. 큰 계획이 있어. 근데 우리가 눈이 작아서 그 큰 계획과 그림을 다 보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큰 그림의 한 조각을 맡기셨습니다. 너에게 사명을 맡기노라. 너에게 역할을 맡기노라. 이거 감당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아멘. 근데 우리는 다 보지 못해. 일부분만 봐.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 계획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며 순종하며 역할을 감당할 때 어느 순간 이 전체 그림을 다 볼 날이 있겠죠. 아마 깜짝 놀라겠죠. 아니 하나님 거기까지 생각해 주신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염두해 주신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살피신 거예요?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해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나는 충성한다, 오늘 나는 순종한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았지요. 근데 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 지혜 이것을 기뻐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항상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이제부터 그리 시냇가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 시냇가요? 저기 광야에 있는 저 또랑처럼 생긴 조그만 시냇가요? 그래, 거기가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예, 핑계 대지 않고 그냥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을 지났어요. 하나님 찾아오더니, 엘리야야, 이제는 이사해야 되겠다. 어디로요? 사르밧 과부 집으로. 아, 과부 집으로요? 언제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해요. 또 한참 지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더니, 엘리야야, 네가 아하방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아하방이요? 지금 절 죽이겠다고 지금 사방팔병 저 찾아다니는 그 아하방을 찾아가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나 이유를 설명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면서도 조건이 없어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한 자들이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 첫 번째,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목적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이 두 가지를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 형통함, 아우 쟤 힘들겠다, 쟤 괴롭겠다, 어렵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형통을 베풀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곤고한 날을 허락해. 저 자만하구나, 엉뚱한 길 가네, 죄악 길 가네. 그때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랄까, 이런 말은 뭐하지만 당근과 채찍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잘하고 있어, 힘내, 당근을 줄 때가 있고, 야 너 글로 가면 사망이야, 지옥이야, 안 돼, 떼찌할 때가 있고, 당근과 채찍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함을 줬을 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토부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토부를 써요. 근데 너희가 형통한 날 때 토부해라. 이게 뭐냐면 이 형통이 네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곤고하고 고통스러울 때 뒤돌아보라. 뒤를 돌아봐라. 원래 의미는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도대체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왔지라고 깊이 뒤돌아봐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죄를 졌구나, 그때 실수했구나, 그때 내가 악을 행했구나, 하나님 떠났구나, 이거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또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언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형통의 나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의 때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고통의 때는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잘 나갈 때 자기가 잘나서 잘난 줄 알고,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나의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것 같을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한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어려운 현실을 당한 것은 맞지만
이 어려운 현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은 그 놀이터에 시소와 같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시소와 같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머지않아 잘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만사형통이네, 부족함이 없네, 항상 행복하겠네.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꾸밀 뿐이에요. 엄청 부부가 행복한 척, 엄청 돈이 많은 척, 엄청 만족한 척, 그렇게 꾸밀 뿐이지요. 누구에게나 형통할 때가 있으면 절망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회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아침에는 좋았다 저녁에 슬펐다, 이거면 조울증 환자지. 그런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담대한, 그럴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물론 우리 현실이 힘들지만 그 힘들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감당할 말씀과 사명이 있다는 거, 거기에 집중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현실은 눈물 나는 현실이에요. 괴로워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에이씨 만사 귀찮아, 안 해, 못해.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마음 상하면요, 에이 안 해, 못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봄에 씨를 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수 없어요. 아무리 눈물 나는 현실, 괴롭고 억울해도요, 지금 말씀을 심고 사명을 심고 믿음을 심어야만 머지않아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이 눈물 나는 현실이어도 내가 순종할 말씀이 있고 감당할 사명이 있다면 거기에 충성해야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억울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부터, 농부 대나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부터 잡초가 자라요. 그때부터 내가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저절로 악한 마음, 저절로 원망, 분노의 마음, 저절로 게으름, 저절로 탐욕, 음란한 것이 저절로 막 나와요. 좋은 것은 저절로 안 돼요.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순종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고, 내버려 두면 그냥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절로 내버려 두면 악한 것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깨어나라고, 회복되라고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언제 하나님의 큰 도움 받냐면 환난 날에, 죽을 것 같은 날에, 나는 망했어, 내 인생 끝장났어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뿐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내가 믿을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 새로운 깊이의 하나님, 새로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통이 내게는, 이 고난이 내게는 은혜였구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가수 중에 김민우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일 뿐이야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대를 만나기 위해 하면서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상처받고 만나고 싸우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널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였네. 네가 내 인생의 데스티네이션, 내 운명이야. 이거 발견하니까 그래서 내가 널 못 만나서 널 만나려고 이렇게 헤어졌구나,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말씀처럼 다가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굳게지고 뒤로 넘어지고 코가 깨진다고 왜 내 인생이 이러냐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니까 돌이켜보면 그 모든 환난이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었다라고 느껴지니까 고난도 감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 참 답답하고 참 억울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지 모를 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자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그분만이 해결자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 어려움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하나님 깊이 만나는 사용하실 거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야. 우리 교회 가운데 나만큼 성공한 인간이 없어.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달라서 교만하면 바로 넘어지기 직전의 태도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순종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순종 이후에 계산하지 말고 순종 자체를 우리의 목표로 삼자.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과 그분 안에 거하자.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눈물 나는 현실이라도 주의 말씀, 사명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